이번에 제가 왔지만 5예배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난 잠 깨울 필요가 있다.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잠깐 쓰셔가지고요. 일어서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큰 움직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앞에 나오셔도 괜찮고. 잠 안 오면 앉아도 됩니까? 아니요, 잠 안 오셔도 쓰시면 됩니다. 네, 제 말에 오류를 잘 짚어내셨네요. 네. 잠이 오든 잠이 안 오든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거는 우리 함께 기뻐해 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는 찬양이라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집에 있긴 있지만 우리 다 알던, 예전부터 알던 찬양들이라 빨리 이제 부르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잠도 깨울 겸 기쁘게 하나님을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나누시 바쁜데 혹시 이 찬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율동이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아세요? 지사님 아시나? 저기 전도사님 옆에 계신 전도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 그분을 좀 모시기가 좀 힘들긴 한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요. 제 와이프가 알고 있긴 있는데요. 네, 잠깐만, 무거운 걸 잠깐만 모르고, 잠깐만 좀 나와주셔야 돼요. 네, 잠시만 좀 한 번만 하고 나가셔도 돼요. 저기 남편을. 네, 제가 오늘 밤에 책임질 편향이랑 잠깐만 우리 전체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포장을 드리나요? 너무 부담되네. 마음이 갑자기. 마시고 있어야 될 거야. 네네. 같이. 네, 두 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할 때 여러분들 구경하면 안 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죠?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하는 자리니까 옆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집에도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제가 시켜서 함께 할 때 좀 더 빠르고 경쾌하게 좀 촬영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태아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보통 이렇게 빠른 찬양할 때는 제일 많이 졸리고 제가 늘 알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졸고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때. 그래서 그 두 분만 제가 모셔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분은 정말 많이 좋으시는 분이고 한 분은 아니에요. 너무 잘 들으시는 분이라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 분입니다. 세 분. 그분 중에 한 분은 되게 잘 졸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일단 예춘호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 그 다음에 호종수 집사님, 그 다음에 김창훈 집사님 나오셔서 네, 저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잘 저를 못 이기시는 분이 계시지만 다른 분도 잘 지켜주세요. 네, 전도사님 앞에 가시고 한 번만 더 우리 수수 맞네. 맞네. 네, 오늘 제가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한번 네, 존귀하고 존귀하신 분 말고 우리 이 찬양 아니네요. 그냥 우리 함께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함께 기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주시고 이분들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농담이고 다들 잘 들으시는 분이라 여러분 잘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습을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와이프랑도 눈을 살짝 마주쳤는데 잠깐 피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일주일 제가 잘 살겠습니다. 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 찬양 또 있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집 네, 있습니다. 203번입니다. 이것도 좀 다른 찬양이긴 한데 앉아서 박수 치면서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와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와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오 만유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제가 늘 항상 그 느린 찬양 위주로 또 막 분위기가 이렇게 막 땅을 막 쳐박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분위기의 찬양만 불러서
제가 되게 많이 막 그렇게 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삶의 한 90% 이상 헛소리하고 막 그러거든요, 집에 가면. 근데 제 최근에 되게 한 1년 정도의 기도 제목, 여전히 기도 제목을 갖고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살면서 기뻐하는 거였었어요. 내 삶에서 기뻐하는 것. 막 기분이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조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삶에서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자아상이 무너지고 혹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무너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내의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의 또 아들이고 또 내 아이들의 그 아빠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주셔야 되는 그 정체성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삶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더라고요. 돌아보면 크리스찬들 그 일반인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봤을 때의 특징이 뭘까? 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기뻐하지 못했거든요. 삶에서, 생활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기뻐함에 대해서 선포할 필요가 있음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할 찬양은 당연히 저의 원래 스타일대로 찬양을 느린 찬양을 부르겠지만 앞선 두 찬양은 그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들지 않고 내 상황이 기뻐할 제목들이 없더라도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고 그게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바라고 또 소원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각자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방금 그 밴드에다가 올렸거든요. 악보를 올렸는데 가사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예전에 추수감사절 때 감사 예배 때 형제들 나와서 막 그 감사송만 기억하실 텐데 원래 저희가 이걸 불렀었어요. 그 너무 좋은 가사라 함께 했는데 함께 할 때 그 제목이 은혜 아니면이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삶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할 때 그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 하는 찬양이라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악보는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면 되고 익숙해지시면 가사만 보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어둠 속에 헤매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없네. 아멘. 주홍빛 바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새 은혜로 생명 주께 얻었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우리 찬양 불렀던 이 가사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고 은혜 없이 더 배불려 먹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활들, 그런 삶들에 좀 타성이 짙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루하루를 못 버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주홍빛보다도 더 붉었던 내 죄를 없다. 나로 인해서 넌 이제 흰 양털보다 더 희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고백, 그런 선포, 약속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그리고 나의 직장이,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헤아림 교회가 은혜가 아니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설 수 없는 교회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더구나 우리 교회에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또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힘과 나의 아버지 본능들을 나의 아버지 권리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이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보면서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미련하고 살았던 한 인생을 봅니다.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미련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또 한 번 그 자리에 놓고 투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붙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이 시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 삼손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아마 읽어나가면 삼손의 마지막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땅의 기도가 오늘 성경 구절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삼손은 그 힘이 나의 당연한 권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삼손이 보지 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삼손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 내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 거니까, 내 힘이니까, 내 권리니까. 그러니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시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 분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약간 교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교만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제가 표현하고 싶냐 하면은, 이게 마치 내 능력이다, 내 권리다라는. 대체 뭐가 전제되냐면, 내가 뭐를 했어. 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은사를 내가 받았다, 쟁취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여러분들, 이런 류의 기독교인들에게 나오는 간증 자체의 위험성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권리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사사기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23절부터 마지막 우리 31절까지 교독하면서 17장 1절도 하나 읽읍시다. 그리고 17장 1절까지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17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6장 23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때로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주고 우리의 하나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겼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덮은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제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 번에 받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그의 사람과 함께 휴를 원하더라도 그러하여 몸을 비비에 그 집이 무너져 광야에 있는 모든 건물과 모든 백성에게 붙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가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삼손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삼손이 부르짖었다. 솔직히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1년 넘게 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방법을 바꾸시기 위해서 압력을 가한다, 압박을 가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압력과 압박에 그저 아프니까 자연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사사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서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에 의해서 도무지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끊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끝으로 연대기에 의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는 4장이 더 기록되어 있지만 이 4장은 2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는 레위, 2개 다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지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6장을 끝으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삼손이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의 끝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곤의 신전에 끌려나가서 웃음거리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 한복판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마음이 차가운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에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아왔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도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더더욱이나 그러하죠. 삼손의 생애를 보시면 삼손의 생애 속에서 사사로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어길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왔던 것이 삼손의 지금까지의 삶이요, 지금까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기도를 해요. 그의 기도가 뭐가 다를 거 있겠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성경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강의안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4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미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요, 그 이전에는 자신이 항상 강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른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나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사사기 안에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습관적이고도 의식적인,
그런 바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삼손이 자신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변한 거예요. 정말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삼손이 자신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변한 겁니까?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삼손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가장 기초적인 반응은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여호와여.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자신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간구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염치 없고 뻔뻔하죠? 지금까지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어떻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정말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그와 같은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삼손은 여기에서 자신의 돌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구석 사건마다 내가 사자를 죽인 것 같았고, 내가 30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았고, 내가 밀밭을 태운 것 같았고, 내가 1000대1의 싸움에서도 이겼을 것 같지만은 아하, 내가 아니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으로 이렇게까지 사건을 쳐놓고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속였으면은 사람 앞에 가서는 여러분들 한 번만 기억해달라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성품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삼손은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거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여러분들 삼손의 기도가 많이 바뀌었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요, 이 힘과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거라, 자신의 권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힘과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삼손 이야기 속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참 염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들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가된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의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 좀 요거는 이상하죠. 이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저주기도 하나? 복수기도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들 복수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좀 여러분들 밑에 강의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자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의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한 번만 회복되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길게 자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내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는 그거로만 그저 알고 있었다면 삼손은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리니까 이미 지금 지하 감옥 속에서 머리카락이 자랐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힘과 능력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머리카락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기도를 할 필요도 없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도 그 전에 드릴라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 했지만 이제 이 순간에 삼손도 깨달은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회복과 치유의 시간과 때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때가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 민수기 6장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 자, 여기 이 민수기 6장은 나시린으로 구분된 사람이 나시린 서약이 끼어졌을 때 회복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6장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를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삼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를 강제로 민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 이 고난과 이 수치의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번째 날에 밀 것이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초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8번째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재물이 없었어요. 2마리와 삼손이 두 개라고 하는 것과 삼손의 여러분 삼손이하게 공통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삼손은 2눈이 나갑니다. 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이 2눈이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볼 것 같으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손에게는 이제 마지막 한 가정에 한 제사가 남아있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삼손이 여러분들 속건제 제물을 준비하기도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또 여기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삼손이 여러분들 지하 감옥에서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그러면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볼 것 같으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삼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 감옥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을 그냥 놔뒀을까? 요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니까 이 머리카락에 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머리카락이 자랄 때마다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놀이개로 만들고 있지 머리카락에 다시 손을 댔다는 삭도를 댔다는 그런 기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그와 같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미 읽었지만은 자기의 신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이겼다 그러면은 저 삼손의 신이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와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삼손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다시는 치유될 수가 없다. 다시 재기하고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실패하면 그러면은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민수기를 읽었지만은 민수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시린이 되면은 나시린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도요, 오히려 레위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민수기의 나시린 서약과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지만은 레위기에도 여러분들 제사법은 다 하늘같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레위기의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시린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나시린의 사명에 대한 건 없어도 나시린 서약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끼어졌을 경우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다시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의 말씀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린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붙드시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삼손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해도 다시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그저 삼손이 일생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달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7페이지 여러분들 강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복수한다라는 이 동사는요, 사실은 한 개인이 자기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여러분들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안갚음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수한다라고 하는 이 나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정의, 법률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 사용하는 용어가 낙함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할 게 다른 말이 없어서 복수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으로 인하여서 삼손의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삼손을 여러분들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삼손을 울음거리로 만들었는데 23절부터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희희낙낙하는 것은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혀가지고 우리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놀림거리가 된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희희낙낙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삼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실질적이다. 우리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드린 기도는, 내가 지금 이리 손짓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 눈이 뽑혔습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복수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낙함은 하나님, 나의 인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이름 높여지셔야 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저 다곤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헛된 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저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나의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복수하여 달라.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다시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내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삼손이 여호와여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복수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47페이지 윗줄에 한 개인에 의해 초래된 잘못을 시정하는 은가율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삼손은 대적들을 위한 절차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특별한 징벌을 시행하고자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손은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제 속건제 제물이 없죠?
1년 된 수량이 없어요. 그러니 뭐를 드립니까?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삼손이 양쪽 기둥을 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꼈다라고 하는 것이 꼈다라고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이 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전부 다 재물에 안수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의 절차를 보면은 속건제와 같은 경우는 속건을 보상을 해야 될 제사인이 세막 문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가 안수해야 되냐 하면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인이 친히 그 속건제의 제물 위에 손을 머리 위에 속건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안수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그 다곤의 신전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1년 된 수량이 없으므로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요. 삼손의 마지막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힘을 얻은 삼손은 자신의 두 손을 신전 중앙에 있는 두 기둥에 껴서 아마 여러분들 삼손이 힘을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수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둥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합니다. 3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그 장소에서 죽게 됩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인 블레셋 대적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삼손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성취가 된 거고,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블레셋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연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여기서도 무려 3,000명이나 블레셋 군인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였죠. 세 번째가 뭡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나실로 죽이리라.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은 나실인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은 내가 나실인 서약을 깨트리며 살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은 나실인 서약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나실인 서약에 조금도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았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네가 죽을 때까지 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시면서 삼손이 나실인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정말 나실인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참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일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말 때로는 에웃이라고 하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여러분들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도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원 여러분들 우리가 300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혼자서도 일할 수가 있지만 혹시라도 내 손이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은 32,000명이나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100분의 1로 줄여서 300명으로 만든 거 그 이상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보냐면 기도원과 300용사 이렇게 버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기도원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기도원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기도원 이야기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었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300명을 갖고도 300명을 데리고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단 한 명,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6명의 대사사들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붙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선지자조차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선지자도 그러했고 저도 그러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러할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붙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언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삼손의 이야기와 정말 맞는 말씀이죠. 삼손의 생애가 미쁨이 없었지만 정말 주가 미쁨이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이 미쁨이시라.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삼손의 생애 속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에 한번 정신 차리고 딱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생애도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삼손이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 그때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 응답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삶을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시기도 하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동일하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이 기도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삼손입니다. 잘못입니다.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교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의 인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드릴라가 유혹했다? 드릴라가 정말 문제의 핵심입니까? 드릴라는 여러분들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삼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예배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거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